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레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엄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는 정말 그 죄와는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는 또 죄를 정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을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호세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오늘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위경 가운데, 많은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은혜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가난한 자들을 안 돕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다 물로 멸망을 시켰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다 구원해 주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항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복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불려야 맞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빼앗기고 나면 뭐만 남느냐 하면 심판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말이 조금 틀립니다. 율법에도 용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피 흘리면 용서가 있지요. 또 눈 하나 뺐으면 자기 눈 하나 빼주면 용서가 됩니다. 목숨이 뺏겼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용서가 돼요. 문제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용서받은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실상 율법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용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에도 용서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용서가 있느냐? 대가가 있는 용서가 있어요.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입에서 내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내 자랑이 나오는 부분만큼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만 남느냐?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죄를 지고 고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도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단 한 가지, 은혜 때문이거든요. 은혜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할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단 한 가지 이유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새 은혜 못 받았다고, 은혜가 없어진 것 같다고,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은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가 그 엘리사벳과 함께 요한을 잉태한 다음에 6달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한 말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절대로 평안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은혜 못 받았다, 은혜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실상은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기쁘게 부르실 수 있는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오직 주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 맞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 선물, 거저 주는 선물이라 그래서 마치 길가에서 이렇게 안내, 전단지를 나눠주듯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은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주신다.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은혜가 작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긍휼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주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위에서 비가,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억수같이. 가뭄이 됐을 때는 막 그릇들을 이렇게 받지요. TV 같은 데 보면 막 가문 동네 같은 데 보면 비만 오면 그릇들을 다 이렇게 내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내놓을 때에 아무리 그릇이 크고 좋아도 위에서 쏟아지는 장마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 부어도 그릇이 똑바로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뒤집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긍휼을 베푸셔도 받는 자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했는데 은혜 못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꼭 나는 받고 싶었는데 주는 사람이 못 줬다고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니면 김집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조는 거 깨우느라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자꾸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긍휼 베풀 만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딱 조건을 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성경은 그것도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 때문에 구약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그 계명을 다 지킬 자가 없었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목숨까지 다해서 주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성경에 노아에게 은혜 베푸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은혜가 못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은혜 중에서도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혹 다 못 지켰을지라도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똑똑하고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대놓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알았다면, 너희가 너희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창기처럼 세리처럼 문둥병자처럼 내게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병든 자는 나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신약에 와서는 겸손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해라 하는 그 말은 내 부족함을 좀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 앞으로 좀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침례 요한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이 사라지거나 기쁨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거나 뭐가 계속 일이 꼬여가는 것 같거나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내게 은혜를 안 줬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란 얘기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고 평안이 깨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 있으면 평안하고 기쁠 줄 알고 자기 맘대로 일이 되면 평안하고 기쁠 줄 알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희가 정말 은혜 받을 때에만, 은혜를 사모할 때에만, 그때에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 같을 때 얻는 기쁨은 어느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새 집에 이사를 가도 그때뿐입니다. 점점 낡아져 가죠. 병이 이렇게 걸렸다가 한번 나음을 입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 심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정말 기쁨이 되죠. 그리고 그 육체가 끝까지 갑니까? 또 점점 약해져 갑니다. 어쩔 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은혜가 떠났다고 할 건가요? 아니요.
그때 또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 그런데 원수는 자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를 동반하여 선포됩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마리아에게 선포된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위험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가 더불어서 이게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위협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자꾸 속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사라지고 자꾸 무거운 짐, 뭐 하라고 하는 명령 여기에만 이렇게 막 힘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할 때에 한국말로는 그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거부터 받은 은혜를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자여 이런 뜻이에요. 마치 시편 1편에 의인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아주 생수의 근원에 대고 계속 빨아들이듯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자여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하필 마리아가 이런 행복, 구세주를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그 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가 그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이렇게 고름을 받은 그 택정하시버리는 이 귀한 자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뭐 요셉과 정혼한 자였다, 뭐 예언되어 있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다, 뭐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는 그는 죄가 없는 거룩한 여자였다,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볼 때 이렇게 돈을 간혹 맡겨서 심부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심부름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돈을 맡겨서 뭘 일을 처리하려면 머리 좀 굵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감당할 만한 부분들을 허락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 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기 원하는데 항상 우리 그릇 만들기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고 더 큰 역사를 보는 부분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감옥까지 들어가지요.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까지 들어간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상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꿈이 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해석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우거든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은혜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그 증거로 성령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요? 이성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있지도 잘 모르는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흔들고 랄랄라거리는 게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지식으로 손을 얹어서 병이 가는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의 의사한테 가야지. 그런데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고 작정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보면요, 자전거에 완전히 몸을 딱 맡기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다리에 힘을 주고 땅과 어떻게든 다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절대로 자전거를 못 탄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 타려면 진짜 말 그대로 땅과 발이 이별을 하고 완전히 자전거의 몸무게를 딱 맡겨야 갈 수 있거든요, 실상. 그런데 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맨날 자빠지냐면 이게 땅과 발바닥이 이별하기 싫어가지고 들었다 떼고 이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실상은. 완전히 올려놔야 되는 것처럼 은혜는 그럴 때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져서 저 정도 말씀엔 은혜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선 은혜가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내게 옳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진짜 은혜가 있어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로 전달이 되려면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없이 하나님의 것만 이렇게 들어가야 은혜가 될 텐데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은혜가 안 되겠죠. 그게 은혜가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건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드러내고 듣는 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설교 가운데서 여러 시간 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음성 하나만 딱 들은 사람은 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말 때문에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헤매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성경은 천사 가브리엘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만 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네게 평안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걸 반드시 보인다고 하셨다. 그런데 네가 이걸 받을 만하냐? 그건 이제 천사의 판단 내용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거기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그 앞에 나온 사가랴의 믿음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가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내 자손이 있기를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아본 분명한 경험과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기도한 대로 아이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걸 좀 일치시키자 그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없이 애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적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똑같이 묻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표징을 구했더니 벙어리가 됐죠. 여기 지금 마리아는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정혼한 요셉과는 지금 합방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요셉하고 그럼 관계를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만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데 앞에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고 뒤는 그래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잘 예로 드는 말로 똑같은 말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참 잘한다 이거 하고 야, 잘한다 이거 하고는 똑같은 잘한다인데 완전히 느낌이 틀리죠. 그것처럼 앞에 사가랴가 어떻게 그 일이 하는 것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이는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신앙이죠.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는 다른 문제라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라는 방법을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써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는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정말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그 은혜를 성령으로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셨거든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와 받아야 될 은혜를 알게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럼 또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병 고쳐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병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이걸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고침받은 것을 내가 주의 은혜로 나았다고 이야기해야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라 나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너 침상에 올라가서 그 병으로 못 살고 죽는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쓰시는군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구했다면 그 은혜를 드러내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아멘 하고 수긍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만 침상을 적시면서 외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히스기야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왕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가 15년을 연장했는데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10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됐으면 므낫세는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은혜 베푼 것에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궁전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병장기가 병기고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끊겨갑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정말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은혜도 확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확인하고 요셉을 만나서 또 그 은혜를 또 확인하고 그는 일생을 두고 예수가 자기 배에서 낳은 아이들이지만 정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부활했던 그 자리에도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도 끝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은혜를 말하고 증거해서 계속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이름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함께 하시게 하는 방법도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도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돌아 보여지는 상황, 환경 그것과 상관없이라도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언제 받았던 은혜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늘 고백돼야 될 마지막 고백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내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서 막 증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증거하며 자랑할 은혜가 내 입술에 없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없던지 있어도 감춰뒀든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충만히 회복시키고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성령은 오셔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역사도 일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느냐? 은혜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내 심령이 모든 예배에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 연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또 충만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보혈로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였사오니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형편이 다 주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어찌해서든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치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핑계나 다른 여러 가지 형편에 정말 비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하는 것이 원수의 역사이오니 우리는 원수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린 그릇처럼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다 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혹 없었던 일일지라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아시오니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심을 얻고자 할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린 모든 이들도 기억하시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큰 역사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